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강코자 내게로 돌아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러 울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돌아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참 기구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노예로 팔린 곳이 바로 애굽 시위대장 집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그럽니다. 노예의 삶에서 무슨 형통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신뢰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요셉에게 아내만 빼고는 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보면은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뭔가가 이상해. 그 높은 집, 고관 대작의 집에 그리고 부인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부인의 시종도 있어야 되는데 뭐 시종을 물렸겠죠. 어디로 보냈던가 신부로 보냈던가 뭔가 작전을 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하는데 요셉에게 계속 집요하게 그 전부터 유혹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작정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합니다. 그 전에 몇 번 요셉이 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항상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교만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런 삶을 하나하나 다 곱씹어보면서 되씹어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던 걸 다 이제는 돌아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그 시위대 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또 남편에게 고자질합니다. 고자질이 아니라 이게 무고죠. 거짓으로 고합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 나서 왕의 죄수 놓는 그 옥에다가 맡겨놓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보통은 노예가 무슨 재판을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잡으면 죽여야지. 뭐 죄도 묻지 않고 죽여야 되는데 이 보디발이 생각에 조금 이상하다. 아마 이 일이 막 했을 때 분노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조금 지났다가 뭔가 물어봤겠죠. 야, 너는 왜 집에 없었어? 네가 증인이 어디 있어? 하고 탁탁 다져보니까 이게 좀 아구가 안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죄수 넣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리하여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 인자라는 단어가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인자를 더하사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받침돼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자꾸 욕심냅니다. 내가 뭐 편해야 되고 내가 뭐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의를 구하면서 그 속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몸으로 이제 다 겪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셨더니 그게 뭡니까? 옥의 모든 일을 다 맡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가 쌓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랑, 믿는 자랑 상관없이 신뢰를 받는 겁니다. 뭐 교회 사람들 사이에만 저 사람 잘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와 저건 사기꾼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평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그 고난당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이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요셉이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요셉은 그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혀가지고 그 당한 고통을 시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뼈가 그냥 머리를 그냥 벽에다 그냥 부닥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몸부림치는 애통함과 고통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애매하게 정말 이거는 내가 안 당해도 되는데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왜?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야, 너 좀만 참으면 국무총리 될 거야 딱 약속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직 뭐 이거 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깁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언젠가는 우리의 한 그대로 보응해 주시고 상급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조금 억울한 거 그거 해결 안 해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의연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자라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간사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에 안 맞으면 그냥 잘라버려요. 뭐 재미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런 거 다 못 맞춥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지금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삶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형통하다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요셉의 삶이 과연 우리 눈에는 이것이 형통한가?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형통했다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화요일 새벽을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얻은 그 은혜를 쭉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형통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